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는 이 혼인잔치 비유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그 청을 어지간한 이유로는 거절하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청을 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했고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여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지경까지 이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손님으로 초청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종들을 보내고 길거리에 나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오다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해서 그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했다. 이렇게 비유가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붙이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우리는 이 택함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곧 우리 교리적으로 예정론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까지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앞에 있는 21장에 있는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 비유와 연결된 비유입니다. 22장 1절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앞에 있었던 그 논쟁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답하시는 내용으로 이 비유를 베풀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겠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복의 문제나 택함의 문제들은 일반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있었던 포도원 비유를 이해의 열쇠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이 잔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만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초점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다. 너희가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지적으로만 이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훨씬 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 좀 더 중요한 핵심을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에 관한 문제는 그 앞에 있었던 열매와 같은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열매는 뭐였냐 하면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과 상응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고 그 초대받은 사람에게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이는 것과 지금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부감, 거역한 행위,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 저들이 가졌던 적대적인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가졌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 이제 주인이 그 가을에 수확한 것을 얻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그 소출을 내놓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경작하여 소출을 얻었는데 내놓기를 거부한 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21장 4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말씀에 감추어진 의미와 같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에서 결실을 하는데 실패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근거로서의 율법과 제사법들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부족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런 충분치 않은 조건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결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비유들은 다 예수님만이 메시아 되시며 그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22장에 등장한 천국 잔치에 관한 이 혼인 잔치에 관한 비유도 보시면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이 아무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아무든지 가서 닥치는 대로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앞에 있었던 결실해야만 하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어야만 하는 그리고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유일하게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복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입을 수 있는 것임을 상징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표현이 우리 쪽에 구원의 근거나 조건이 있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 쪽에 근거와 조건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되는 이 자리에 들어설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메시아 논쟁의 핵심으로 이 비유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보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로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포도는 가지 끝에 결실됩니다만 무슨 가지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만든 것이죠. 나무가 만든 열매를 가지 끝에 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나무로부터 모든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결실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있는 식으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표현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율법과 제사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저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며 결실할 수 있으며 예복을 입은 자가 되며 택함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를 버티거나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수혜자입니다. 그것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표현이 시사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비유에서와 같이 과실을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하듯이 이제 택함을 받고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고,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신의 하나님 백성된 자신을 존재를, 그 내용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답니다. 착하다, 이런 다른 윤리적 도덕적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결국 한 가지 아니요, 착하게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무슨 소리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든가 똑똑하든가 이런 어떤 것으로도 가지를 나무에 붙들어 매는 방법이 없습니다. 철사로 붙들어 매고 못질을 하거나 접착제를 붙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생명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비유들을 통해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우리의 우리된 신분과 자격과 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우리가 자원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남보다 종교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자라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제사법을 가지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은 착각과 실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 신앙인이 되면 제일 먼저 의식해야 되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인 대신, 근본 대신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됐냐면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한 것들이 무슨 자신이 다른 사람은 안 한 것을 하나님께 해준 것 같은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나 하나님을 믿고 난 하나님을 선택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식의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뭐냐면 원통함이에요. 어떤 원통함? 아니 하나님, 저 왼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잘 처먹게 놔두시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는데 해준 게 뭐예요? 아이고 억울해라 해서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말을 그렇게 하면 혹시 안 들어줄까 봐 앞에 미사려구를 나열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론 다 잘해주시는 걸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억울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따져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대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것 있으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지만 쓰는 용어만 기독교라는 종교의 용어를 쓰고 있지 소원하는 것과 소원하는 내용과 질서나 가치나 발상이나 모든 것이 그냥 세상 사람과 방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 안 해요. 여기 있는 식으로 보실래요?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린 늘 하나님의 시선과 뜻에 민감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기분이 우선하고 하나님이 내 욕심과 내 기분에 맞춰주시지 않는데 분해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며 살피려 하지 않으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나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꼼짝할 수 없을 만큼의 치성을 드리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서 이거 해줄 때까지는 나는 안 잘 거야, 이런 가장 어리석은
유치한 아이들 떼부리는 것과 방불한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5장에 돌아가시면 이런 안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중요한 구절이 눈에 띄게 됩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원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할 때라는 조건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무엇이든지이지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나를 위하고 나밖에 없는 시각 속에서 무엇이든지는 전혀 아닙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의 진정한 영광이야말로 결실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은 그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결실하는 것,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구원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의 참다운 거룩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의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해냈다 하는 것의 결국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되고 소원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만 세상 사람과 다르지, 그 소원하는 것과 욕심내는 것과 그 발상과 방법과 그 이기심과 적개심과 그 어떤 인간된 어떤 내용과 수준에서 세상 사람과 차별이 되는 게 없다면 거기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과 부끄러운 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죽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식으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부끄러운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당한 신앙생활이 적은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수모입니다. 저 따위로 믿을 바엔 난 안 믿어. 네가 가는 천국이면 난 안 가. 이거예요. 제일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이며 우리 같은 믿는 자들끼리도 서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연 말라지고 불에 던지되 아무도 말려줄 자가 없는 처량한 신사가 된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된 자부심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말씀을 근거로 하여 확인하셔서 이제까지 이 신앙에서 돌아서셔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믿음의 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나 이웃들 앞에서나 그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살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은 참다운 신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셨습니다. 영에 속한 것, 영생에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것, 하나님을 닮은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결실을 해야겠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한 일들은 부끄러운 것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책임을 지켜야 할 신자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흑암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 인하여 생명과 영혼에 속한 강렬한 영혼의 도전을 받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